이거 다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긴데 괜찮아요? 우리 선생님 말고 청소년들만 손 한번 쪽에 오케이 한 절씩 나 방금 말 이름 들었는데 까먹었어. 시우부터 이렇게 돌아서 경절씩 끝날 때까지 선생님들 말고 우리 청소년들만 읽겠습니다. 1장 다니엘서 1장 21절까지요. 잘 한번 보세요.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크게 해야 돼. 뒤에도 뒤로. 다니엘 이런 몇 페이지인지 안 알려줬네. 1200 정도? 반. 모르겠어? 일어나는데 자 1절 읽어주세요.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손이 그를 별날에 그의 남기시니 그가 그 것을 가지고 시내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하나 군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틈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기속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스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성냥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한 관장이 그들을 이름을 붙여 다니엘은 갈대사손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백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는 상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상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왕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주저 마셨거늘 너희 얼굴이 조취하여 같은 꼴의 소년을 못한 것을 그가 무례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 한 광장이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샤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천하온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실현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느니라. 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그가 그들의 말에 따라 열흘 동안 시험을 했다. 나를 보내는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맹직하여 왕의 얼굴에 나를 보는 내가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사자를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무도한 상과 꿈을 깨달았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장관장이 그들을 누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내 우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물려주니 그 지혜와 신문을 올라할 수 없으리라. 실패나 나는 줄 아노라. 다니엘은 그레스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예,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여기서 제일 포인트는 뭘까요? 좀 써놨는데 이거 오늘 제목이에요. 근데 뜻을 정했는데 결과적으로 뭐 했어요? 너무 싫었겠죠. 채소만 먹고 살아야 돼. 근데 막 이렇게 얼굴에 막 윤기도 나고
이걸 하나 갖고 왔는데 우리 조카가 놀면서 이런 거 보고 놀더라고. 뒤에 한번 틀려봐봐요. 쿠키를 과학자가 쿠키를 만들면 뒤로 보면서 과학자가 이제 우리 쿠키를 뭘로 만들어요? 전사님 쿠키를 뭘로 만들어요? 밀가루. 네, 밀가루 그다음에 거기는 초코칩 쿠키였습니다. 그럼 뭐가 들어갈까요? 설탕. 설탕. 아 여기 베이커리 전문가가 있었네. 자 일어나서 브리핑을 해주십시오. 박력분 전문 용어 나왔다. 동력분, 또 버터나 마가린, 마가린, 아니면 이제 설탕, 소금, 설탕, 베이킹 파우더. 베이킹 파우더, 그다음에 초코칩. 초코칩은 그리고 일정 시간에 열과 뭐 이런 게 있어야죠. 근데 이거 전부 다 우리 어디서 얻어요? 자연에서. 거기에 이 오른쪽 밑에 있는 표에 쿠키를 과학자들이 만들 때 얼마였는지 봤어요? 읽어주세요. 여기 표에 과학자들이 쿠키를 만들었을 때 비용 3만 불. 근데 한 25개에서 30개 정도를 만들 양이래요. 그러면은 한 개당 얼마? 1,000불. 여러분들 한 달 동안 열심히 아버지가 일하셔서 온 가족이 쿠키 4개 하나씩 한 달에 한 개씩 먹으면 없어요. 1,000불이 얼마? 140만 원이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자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곡식, 그 다음에 카카오 열매에서 얻는 그 초콜릿, 그리고 버터는 어디 우유 소액에서 이렇게 얻어서 가공하고, 설탕, 소금은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조금만 쑥을 하면 하나님 그냥 막 주시는데, 이거를 과학자들이 이제 화학자들이죠. 화학 요소들에 대해서 뭐 어떤 요소를 이렇게 파는 그런 과학 용품들을 파는 곳에서 이런 것들 얼마 이렇게 했을 때 2022년 3월 15일 기준으로 이렇게 나왔다. 이 양이 거의 쿠키를 한 30개 만드는 양인데 3만 불이 들었다. 화학자들이 심심해서 이걸 만들었대요. 이게 뭔가 이거 가지고 계산하면서. 근데 실제로 여기에서 한계를 여기 보면 한계가 있다. 근데 그 계란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을 여기 보면 파우더로 만든 계란, 그걸 사용했을 때 그 계란이 얼마 되냐면 여기 있어. 여기 있다. 홀 에그 파우더가 4,000불이야. 우리 계란 그 쿠키 하나 만드는데 그저 이 30개 한 10개, 12개 정도 드는데, 그걸 파우더, 계란 맛을 내고 계란의 요소를 넣은 파우더가 4,000불이래. 이런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러니까 화학 요소가 아닌 계란을 파우더로 만든 걸 썼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채소도 주셨고, 그죠? 먹을 거 모든 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게 우리가 인간이 뭔가를 만들어서 쿠키 하나를 만드는데도 이렇게 너무너무 쉽게 우리 카페 가면 2,000원 정도면 사 먹고 코스트 가면 하나에 1,000원밖에 안 하는 쿠키인데 인간이 만들려고 하니까 이래. 이것도 한계가 있어. 계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왜? 계란은 뭐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는 도구잖아. 그죠?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채식을 했는데 어떻게 얼굴이 반질반질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전제가 뭐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아까 포로로 잡혀가면서 뜻을 정했다고 그랬어. 어떤 뜻을? 나 고기 안 먹어. 나 포도주 안 마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아닐 거예요. 왜냐면 이제 채소니까, 채소만 먹었다니까 약간 반대를 해가지고 베지테리언들이니까 이제 이 채식 말고 고기가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나는 내 몸을, 이제 아까 읽은 본문에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래서 왕이 준 음식 그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라는 뜻을 정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그 은혜를 구해서 뭐 했다고 채식했는데 얼굴이 좋으니까 그래 계속해. 자기가 뭐 이렇게 해를 당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고기를 안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는 왕이 그 왕궁의 재산으로 이 왕궁에서 쓸 사람들 3년 동안 훈련시키는 그 일에, 그죠? 지원을 하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안 받겠다.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혔잖아. 포로인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막 이렇게 전쟁 포로, 전쟁 영화 보면 막 시커먼데 건강한데 지하실에 막 갇혀 있고 막 고문당하고 그런 포로가 아니고 3절 4절 보면요,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흠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롭고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여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갑작스럽게 짧은 시간 몇십 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넓은 지역을 정복을 했어요. 바벨론 중심으로 여기가 이제 지중해,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여기 있는데 이 주변 지역들을 다 점령을 한 거야. 지금 이 시대는 아직 이스라엘이 완전히 점령당하기 전에 이집트가 있고 위에 아시리아는 거의 힘이 없어졌어. 그래서 바벨론이 이 주변을 다 점령하고 아시리아까지 거의 이제 정복할 때쯤. 그런데 여기 유다가 이스라엘이 자꾸 이집트하고 손을 잡는 거야.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좀 너네 말로 빡쳤어. 그래갖고 와가지고 야,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 이렇게 둘러싸고 완전히 정복하진 않고 그 포로들만 데려가면서 그 다음에 뭐 가져갔대 2절에 우리 교회당에 있는 신전에 있는 하나님의 집기들, 그 금그릇, 은그릇 이런 거. 이거 옛날에 한 100년 전에 히스기야 왕이 나 응답 받았어 이러면서 바벨론 사신들 왔을 때 하나님을 간증해야 되는데 이 성전 여기 막 보여주고 왕궁 창고 보여주면서 우리 이렇게 부당해, 우리는 무기도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막 자랑했거든. 그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네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너네 후손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가게 할 거야 이 예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지금 거의 한 몇십 년 후에 이렇게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누구 왕이에요? 여호야김, 그 다음에 다음 왕 시드기야라는 왕 때에 완전히 함락돼요. 그래서 그 사이에도 또 포로로 계속 여러 번 잡혀가는데 그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전쟁에 져서 어떻게 됐냐면 일단 눈을 뽑았어. 아프겠지. 그리고 이렇게 뭐 치료도 안 해주지. 그리고 손, 발 이렇게 그 쇠사슬 묶어. 그리고 마차에 태워가는 것도 아니고 그 말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걸어가는 거야. 눈도 안 보이는데 갑자기 이 시력을 잃은 정도에 눈이 뽑혔고 묶여가지고 여기에서부터 뭐 정확히 이제 지도를 나도 확인 안 해서 한 몇십 킬로에서 몇백 킬로 사이 되겠죠? 며칠 동안 끌고 온 거야.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하감에 갇혀 있을 때 그렇게 비참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당한 거예요. 왜? 그 히스기야 왕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왕 중에 하나였어요. 알죠? 히스기야 왕이 종교 개혁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마 뭐 지금 학자들이 그래요. 암 걸리지 않았겠나. 자기 죽을 뻔 걸려가지고 침대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15년 생명 연장도 받고 이랬는데 히스기야가 이 불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그 사람이 자기 나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도 좋고 우리가 이렇게 재산도 많고 우리가 이렇게 무기도 많아.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바벨론 사신들이 언젠가 얘네 거 이거 다 가져가야겠다 이 계획을 세웠다고 성경 기록해. 어쨌든 그 불신앙 때문에 후대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불신앙 때문에 애굽에 노예됐듯이 히스기야 왕의 불신앙,
그 다음에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 이것 때문에 포로가 됐어. 이때에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족 귀족 중에 아주 똑똑한 친구들. 그러니까 얘네를 포로로 막 이렇게 시드기왕처럼 잡아가는 게 아니고 바벨론 왕국의 왕궁에서 이 왕이 사는 거기에서 이제 정치가로 키우려고. 왜 이렇게 하냐면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사람들이 뭐 정치가 여기까지 가질 못하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미사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멀리 있는 그 나라들의 인재들 왕족 이 사람들을 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 왕의 아들이 잡혀간 거야 볼모로. 그러니까 서로 이 관계를 좋게 계속 유지해 나가고 또 여기에서 이 사람들 잡아온 사람들을 뭐 공무원을 세우고 뭐 장관도 세우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 좋은 관계를 우리 아들 데려가서 막 구박하고 괴롭히고 안 그러고 우리 아들 잘 대접해 주는구나. 바벨론 나라 좋네, 나쁘지 않네.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바벨론에 여기 조공 뭔지 알아요? 뭐 1년에 얼마씩 뭐 쌀이랑 금이랑 이것만 바치면 우리 저 힘센 바벨론이랑 좋은 관계 맺고 잘 먹고 잘 살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의 정책이에요. 그걸 하려고 얘네들 이 사람들 데려옵니다. 그래서 교육시키는데 바벨론이 각 나라들의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뜻을 정했다는 게 나 그냥 고기 안 먹어. 우상 그것 때문이 그렇게도 해석을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왜 채식을 했으니까 그것보다 바벨론화 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유다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에 대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뜻을 정한 거지.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죠. 나 고기 안 먹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보다 훨씬 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나는 절대 버리지 않겠다라는 뜻을 정한 다니엘과 세 친구.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방금 읽었죠? 10배. 쓰다가 10배 지혜. 그러면 10배 지혜. 시험 공부하는데 중학생이 되면 어쩌지? 초등학교 때까지 성적 안 나오지. 그지? 중학교 때부터 이제 등수 나왔다. 매우 잘하고. 응? 이제 등수 나와 앞으로. 그럼 이제 얼마나 사람 친구들하고 막 빌려도 되고. 열배지에 나도 받고 싶다. 안 받고 싶은 사람. 근데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앞에 보면 아까 3절 4절에 원래 똑똑한 것들이었어. 원래 똑똑한 것들이 분들이 하나님이 이제 더 축복하셔서 그죠? 원래 뽑혀갈 만한 사람들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양은 그대로 있어요.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니까 결과에 너무 주목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다니엘 설교를 저도 여러분 때부터 들었고 하면서 전부 다 뜻을 정하고 우상숭배 안 하면 하나님이 100배 지혜 주신대. 너 왜 공부 못하냐? 이런 설교도 엄청 많이 들었거든. 야, 다니엘처럼 공부 좀 잘해야지, 지영아. 그치? 잘해? 모르겠어. 결론을 여러분들 이 10배 지혜로 내지 맙시다. 실제로 다니엘서를 쭉 보면 이런 응답들을 많이 받아요. 굉장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바벨론에서 엄청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그 모든 중심에 이게 있었거든요.
내가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를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이 주변 환경들도 바꿔서 응답을 주셨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아, 쟤네들 원래 똑똑한 애들이 있어.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조금 더 축복하니까 확 더듬. 우리는 그죠? 공부 못하면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하나님 자녀. 목사님처럼 뚱뚱한 하나님 자녀. 그죠? 이거 만든 사람 똑똑한 하나님 자녀 아닐 수도 있겠다. 이 사람. 만약에 하나님 자녀라면 똑똑한 하나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 사람을 만들면서 혹시 하나님 자녀였다면 하나님의 창조라는 부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 햇빛과 물과 이런 부분을 이 과학자는 와, 쿠키 하나 먹는데 1000불이 넘게 드네. 하나님은 근데 우리한테 공짜로 주셨어. 이 결론을 만약에 도달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요 그 과학 분야에서 그치 괜찮게 쓰시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중심,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이제 만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공부로, 어떤 사람은 기능으로, 또 어떤 사람은요 친구 관계들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큰 나중에 사업을 만들어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응답을 받아야지만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지금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을 향해 뜻을 정했을 때 그 믿음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증거를 주셔서 지금 우리 후대들이 그 내용을 보면서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의 기준,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 물론 크리스천들도요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놓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인드 이거를 우리가 잘 안 될 때도 많아요. 우선시 뒀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응답은 많이 달라지게 된다. 그래서 어저께 성교신 때 다 드렸어요. 혹시 인터넷으로? 어디 성령신에 대해서 빛과 소금 그랬어요. 그래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소금이 짠맛을 내고 음식을 만들 때 그리고 소금은 정화를 해요. 그래서 산골에서 옛날에 냉장고가 없는 시대에 산골에서 생선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소금으로 간을 해서 자방고등어 들어갔어. 자방고등어. 소금에 간을 해서 얘는 약간 더워도 며칠 동안 보관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 세상의 그 본질의 맛을 가진 소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이 지혜를 줘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좀 이제 높임을 받고 나중에 여러분들 그거 알죠? 3장에 무슨 내용인지 알죠? 막 불 속에 들어가고 막 우상숭배 안 했다고. 그죠? 그때 어떻게 됐어? 그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라고 해가지고 하나도 안 탔어. 그러니까 하나님도 막 영광돼요. 불신자가. 믿음도 없는 사람이 네가 믿는 하나님 최고다 하면서 나중에 다니엘도 그렇죠. 똑같이 사자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그때 당시 다 그 바벨론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은혜와 응답은 제가 이겁니다 라고 말은 잘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숙제. 그걸 찾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걸 하나씩 이제 해결해 나가고 응답받아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숙제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도 채식을 하시면 얼굴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 안 발라도. 저는 그 볼만한, 이거 생각해 볼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 채소 하나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그냥 당연하게 받고 살잖아요. 그죠?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과 주권이 있다. 청소년 때 그거 생각하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인식하고 있으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정하는 때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들 또한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바로 축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통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를 고민해보는 우리 청소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